2022년 6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책망을 하시고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으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의 책망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만 받고 있으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아 이끄십니다. 신자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우리가 항복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은 길이겠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신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 안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된 신자들이 주님의 신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냥 토해내 버렸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주님은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주님과 교회의 혼인잔치에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체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체자이신 겁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은 누구의 집 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문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 신부된 교회와 함께 나눌 식탁은 누가 차렸겠습니까? 잔치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차리신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신부된 교회일까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까 말까 생각하고 판단해서 열면,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 신랑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연다는 겁니다. 왜요?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뜻이죠. 주님은 그런 존재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니까 가능한 일이며, 그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사람들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의미이며,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신랑이 신부와 혼인을 하는데 신랑이 왕인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가 되죠?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왕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 바로 신자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당장 토에 넣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잘됨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앉게 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죄에 넘어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믿는 자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후에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환상이 그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